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영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가 열린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가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고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시험을 쳐도 답안지를 알고 시험을 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 이 막막하잖아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그런데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시험 치는 게 기쁘잖아요. 시험 치는 게 즐겁고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계시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고 또 세상 끝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또 핍박과 어떤 작은 이런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세 가지 계시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요? 동상의 계시, 동상. 이 동상의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짐승의 계시입니다. 짐승의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70일의 계시, 70일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상의 계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짐승의 계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70일의 계시는 이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할렐루야. 유대인이고 이것은 이방인이고 이것은 전체적 개괄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시가 맨 처음에 이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뭐라고요?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배는 놋이요.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10발가락은 이건 진흙과 철로 섞여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나라요. 그리고 이제 돌이 하나 떠있더니 이 발가락 감을 때림으로 인해서 이 동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쳤던
이 돌이 발가락을 쳤던 돌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보여줬고 해석을 해줬는데, 이것은 이제 왕을 통하여 이제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왕보다 더 큰 나라가 일어나고 계속 이런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세상 끝에는 결국은 이 성도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영원하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따라서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메대와 바사요, 롯은 헬라요, 철은 로마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그리고 열 발가락은 미래의 나라요, 이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요.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이제 다니엘이 직접 이제 꿈을 꾼다. 꿈을 꿨을 때 이 꿈에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불쩍불쩍 뛰면서 나왔어요. 첫 번째 짐승이 사자입니다. 사자. 두 번째 짐승이 곰이요,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크고 아주 무서운 짐승. 근데 이 크고 무서운 짐승 머리에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열왕이고, 이 마지막 때 열 발가락과 똑같이 미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이제 성도의 나라.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나라. 성도가 그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결국 이거 똑같아요. 이것은 표면적으로 그 당시에 이 금과 은과 그리고 돈과 이 모든 나라마다 그 당시에 썼던 그 주로 이제 재료,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짐승에 계시는 그 속성, 성격을 이야기해요. 속성, 성격.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그리고 미래 나라요, 마지막은 이 메시아의 나라. 그죠? 이 짐승에 계시도 똑같이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나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응안이 벙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그러냐 우리 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이 이 계시를 하고 나서 이제 7장 28절. 7장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근심에 쌓인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여기 없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리 봐도 동상의 계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계시도 봐도 다니엘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누가 이딴 거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동상의 계시, 짐승 계시가 있는데 이런 거 내가 언제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이 과연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속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이제 어떤 일 많을 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죠. 너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희 민족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날아왔다 하고, 다니엘은 자기 민족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다. 그 계시가 바로 70일이다. 70일에.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수욕은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당한 것이고, 그 대가는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수욕은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시행하십시오 하고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미 작정할 때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크고 적은 일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철야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보셨어요. 할렐루야.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들 점에 내게 이르더니,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구하러 왔노라. 아멘. 이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 네 민족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네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이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너희 민족은 이 동상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은 70일에 뭐라고요? 71회를 통해서 내가 자세히 가르쳐 주겠노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71회를 만들었어요. 71회. 할렐루야. 자, 71회를 기한을 정했는데 이게 71회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는 7년을 이야기해요. 한 일회는 몇 년이라고요? 이 한 일회가 7년이에요. 7년. 그러면 71회면 몇 년이에요? 77이 4시고 490년. 그러니까 쉽게 490년을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민족은 71의 계시 속에 들어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키가 뭐냐면 내 백성과 내 뭐라고요? 백성. 그리고 거룩한 성. 성전이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70일에나 줬다는 거예요. 그 백성과 거룩한 성,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해놨니.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허물이 마치며. 뭐가 마치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납니다. 그리고 죄악이 영속되며,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자, 여기 보니까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모든 이제 허물과 이 모든 것이 다 마치며, 그리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대속의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예언과 이상이 응하며,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하나의 뭐냐면 이것은 초림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너희 백성과 성전을 위하여 이 70일회를 기한을 두는데, 첫 번째 이제 7일회가 지날 것이며 7일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25절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 이제 언제부터 이제 71회를 기한을 정했는데 그 시작점이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이르기 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왕이 일어나서 그래요. 너희들은 어느 민족이냐?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레스 왕이 봐요.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너희가 7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명이 떨어집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라. 여기가 이제 시작이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너희가 포로로 잡히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 너희의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각종 기물들 다 갖고 왔는데 그것을 다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고 다시 돌아가라.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는 이 영이 떨어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칙령을 이렇게 조서를 한 것이 고레스 왕도 있고 또 아다삭스 왕도 있고 또 다리오 왕도 있고 세 번에 걸쳐서 사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이걸 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작점은 돌아가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시작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기까지 이 잘라놨어요. 잘라놨는데 이 7일회 만에 이제 돌아가서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한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또 62일회가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이 일어나면 결국 이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회 동안 성전이 건축되고 7일회니까 49년이죠. 49년. 그러니까 50년, 흰년 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또 62일회가 이제 지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62일회, 이 기간 동안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7일회 62일회가 했으니까 이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회잖아요. 69일회요. 69일회. 그리고 이제 한 일회만 남았어요. 한 일회만 남았는데, 기름 부음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칭송을 받을 때가 언제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말 위에 말 위에다가 올리고 해서 그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그때 외치던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까지 62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여기 보니까 곤란한 동안에 이 이제 50년 만에 성전이 건축돼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의 그 나라들이 자기들도 같이 참여하자 하면서 그 참여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곤란한 동안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이제 지금 왕으로 왔는데, 기름 부음 왕으로 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 없어졌다. 이건 무슨 사건을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는 AD죠. AD 30년경.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라.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경에 성전을 다 회파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자랑하거든. 너무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려니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되는 것은, 왜냐하면 70년 후에 로마 장군 이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이제 하는데, 근데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을 지을 때 벽돌을 한 장 이렇게 놓잖아요. 벽돌을 한 장 놓으면 그 벽돌 사이에 금가루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돌을 얹고 이 건물 사이사이마다 다 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멀리서 봐도 성전이 번쩍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이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이 모든 걸 빼기 위해서 돌 하나도 빠지면 다 파지께서 다 회파하다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유대인을 환신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성전 짓는데 참여하려니까 안 붙여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 성전 성벽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은 쉽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이 통곡의 벽은 왜 안 무너졌느냐? 여기는 금가루를 안 넣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부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나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금가루라든 이걸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둥이고 뭐고 다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지금 이야기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70년 후에
이 다니엘이 계시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하늘나라 및 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희 나라는 70일에로 계시를 정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져 없어지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7일에와 60일에를 다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몇 일에가 남았어요? 한 일에. 이 한 일에가 남았다는 한 일에가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딱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아멘. 저희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끝났는데 이제 한 일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까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안다. 아버지만이. 근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한 일에 같으면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야, 주님의 오심이 가깝구나 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니까 자기 재산이고 뭐고 이제 다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하고 회복되면 이제 이 마지막에 여기 성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가는데 그러면 다 필요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 한 일회에 대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을 딱 멈춰놨어요. 연결돼서 왔으면 이미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년 안에 이미 이 메시아의 나라, 도울의 나라, 성도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죠.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이 한일의 사이에 바로 여기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예요. 지금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지고 없어진 그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은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췄다니까요. 우리 달리기 하다가 스톱워치 있잖아요. 탁 멈춰버리면 몇 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시간은 딱 멈춰버려요. 왜 멈췄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멈춰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방인의 때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 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딱 멈춰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보겠습니다. 21장 24절. 여기 큰 비밀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멘. 지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잖아요.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 성전이 완공됐어요? 안 완공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것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동안 이방인 때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잖아요. 지금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뺏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뺏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막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떠돌아다니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회복했어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명 가량 학살당하고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대학살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죄값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 민족이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가 때문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가정 핍박과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나라의 주권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아멘. 2000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 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성전이 만약에 딱 그 자리에 건축되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힘이 없어서 못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뺏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종교 분쟁이 일어나요.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죠. 야, 이 성전을 다른 곳에 지으면 안 되냐? 그 옆에 지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모스크 거기 말고 옆에 지으면 안 되냐? 근데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리요. 또 과거로 돌아가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드렸던 자리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는 안 되는, 다른 자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뺏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성전을 빼앗을 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이에요. 한일에. 할렐루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이방인의 때.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서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원받는 것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그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안 믿냐면 아직 예수님이 초림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들은 초림 예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고 통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의 때요. 또 마지막 한일회는 누구 때라고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유대인의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신약에 써져 있다고 해서 신약이 아니라 쉽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뒤에 붙으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때가 딱 되면 지금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될 겁니다. 뭐가 건축된다고요? 성전. 지금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지금 5만 명 이상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요. 그들은 이미 제사장과 이런 것을 다 옷도 만들어 놓고 또 성전을 건축한 돌 뭐든지 다 이미 준비를 해놔서 이제 딱 명령만 떨어지면 6개월 만에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시작되느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전이 건축될 때, 그때 딱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에 TV에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는구나. 아멘. 그 시간과 때는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버지께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주 쉽잖아요.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잘 안 믿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면 이 유대인의 때, 이 한일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이 한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한일에는 쉽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한일에는 7년 대환란.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휴거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이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행기를 막 몰고 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휴거해버리면 운전석에 기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비행기는 땅에 꼰두박질을 하게 돼 있고, 기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사가 휴거해버리면 그는 무작정 가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환란이 일어나요. 휴거하는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 다 없어지니까 크고 작은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상고했던 이 10뿔 중에 한 뿔이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평화를 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세워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평화를 가장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한일의 절반 후 3년이 되면 자기 본색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계시를 보는데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그리고 71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결국은 세상 끝에는 이 메시아의 나라, 따라서 성도의 나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도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영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 불러 모으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한일을 통과한 이 유대인들이 결국 육신의 몸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뿐더러 다 그들은 그 시험과 환란을 이기고 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게 다니엘서의 중간에 뭐 불무불에 들어가는 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왜 설명해 놨냐? 이런 환란을 이기면 결국은 승리하고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메시아 나라, 이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그곳에 목적을 두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견딘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을 해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선교 한 곡,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명령이 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주님의 명령 사랑제일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사랑제일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아버지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저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핍박과 유혹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통해 잡아가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 나가는 우리 정우환 목사님, 하나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하나님 국민영명당 가입을 하고 앱을 설치하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10,000,000명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